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상황과 또 형편 가운데서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명했으며 이제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에 성도들 각 사람의 믿음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에서 섬기는 아름다운 모든 섬김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또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는 신실한 청직으로서의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요나보다 위대한 이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변질된 종교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의식과 형식을 섬기게 만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위선자라고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독사들의 세대라고 말했던 이 부분들은 그 모양과 모습에 있어서는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고백만 들어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임에 틀림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율법으로 본다 하더라도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바로 회칠한 무덤으로서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행해 주신 일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이 부담이 되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따르면 그것은 열매 맺는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셔야 되죠. 먼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마저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계략과 책략을 통해서 거치는 동안에 완전히 왜곡됨으로 인해서 정작 알아야 되는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틀켜지고 아벨의 종교는 생명을 주는 데 반해서 카인의 종교는 죽음밖에 주는 것이 없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2장 6절에 의하면 성전보다 더 위대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몰라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안식일 준수 때문에. 안식일 준수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는 순간 그것은 모두가 다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헌신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했는데도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을 알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그 의미를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니라. 안식일에 주님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그 상식적인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분별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나보다 위대한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모르는 거예요. 요나보다 위대한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솔로몬보다 위대한이라고 또 자신을 계시하세요. 모르는 거예요. 성전은 아는데, 성전이 얼마만큼 귀하고 중요한 것은 아는데 성전보다 위대한 분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전이 존재하는 것인지 그걸 모르는 것이,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경배가 존재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마음에 새겨야 될 그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국가 정책이 소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만큼 어리석은 기대도 없어요. 변치 않는 분, 전능하신 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이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은 어디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는 한 영생의 소망은 공허한 메아리뿐입니다.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분은 첫 열매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첫 열매들이 가지는 의미는 모두 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토마토가 2송이, 3송이 지금 익었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새파란 토마토지만은요, 그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모두가 다 토마토가, 잘 익은 토마토가 이렇게 다 되는 것이에요. 첫 열매들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고 참다운 소망인 것입니다. 본질을 놓칠 때 그렇게 애썼던 사역, 헌신, 섬김, 희생,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되고 마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죠.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 참된 믿음 내 안에 있는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죠.
참된 믿음은 요나보다 위대한 일을 아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그분을 모를 때 표적으로 살아갑니다. 38절 보십시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은 겸손을 가장한 위선적인 질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에요. 그러나 정당하게 요구하는 표적이 있고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선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다 일일이 답해 주세요. 그러나 떠보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질문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진노하시든지 아니면 침묵을 지키시든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분,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표적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덮어놓고 믿는 믿음, 미신이 있죠. 전혀 근거가 없어요. 미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미신의 악령이 존재하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이에요. 제일 지독한 영이에요. 그것은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영입니다.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려요. 기복적인 신앙인데요. 모든 것을 다 기복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려요. 유교의 본질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기복적인 유교로 바뀌어버려요. 제사는 한국에만 있어요.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다. 불교 경전, 그것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기복적인 불교로 바꿔놓아버려요. 무엇이 그랬죠? 미신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도 희생당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출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새벽에 떠도는 정령신, 그 기운을 빌어보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새벽 기도예요. 온갖 기복적인 그런 것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미신인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맹신도 있죠. 그 가운데서나도 자신의 자유의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뇌의 과정을 통해서 맹신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본질이 변하면 잣대가 변해요. 그 성경을 잣대라고 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예요. 자. 정확한 자라고요. 이 자는 변하면 안 돼요. 이 기준으로 돼서 짧다, 길다 판단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잣대가요. 짧아지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해요. 그 기준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교단 교리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올바로 믿는 것인지 전혀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표적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잣대가 잘못되면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평가도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평가를 해야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집중해서 자기가 걸어가고 달려가는 그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달려가겠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평가했을 때에 잘못했어요. 회개해야 되겠죠.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요즘 기독교계의 자백의 내용, 회개의 내용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 그것 온갖 투성입니다. 도덕적으로 더러운 죄, 그것이 했다고 한다면 그냥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자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들, 그것은 회개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요. 가정의 남편과 아내라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죠. 그래야 가정이 유지가 된다고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것. 6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 하고 수많은 기독교 방송이 있고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 그야말로 홍수예요. 설교의 홍수입니다. 과연 영향력 있는 설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다다르게 하는 그런 그 참된 진리가 몇이나 되겠는가?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죠.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더러운 사랑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고요.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룩한 사랑인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못할 때에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서 전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마귀가 흉내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표적이죠. 신유의 은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방언의 은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마귀가 다 흉내내는 거예요. 무엇이 전제가 됐을 때 표적을 우선으로 삼았을 때 감정의 느낌만 최우선적으로 삼았을 때에 마귀는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는 추구하는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추구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되는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사랑을 부지런히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요. 그 진리를 실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 자기를 부인하는 힘마저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본질이 변질되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감정을 구하는 사람들, 자극적인 것에 입맛들인 사람들, 감성적인 것에 자신의 믿음을 빼앗긴 사람들, 본질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브를 시험할 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도 그렇고 마귀는 표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그 말씀으로 대적하셨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찬송 생활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경배 생활, 여러 가지 헌신에 요구되어지는 희생의 대가,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무관하게 정직하게 말해서 여러분의 생활의 변화라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의 느낌의 변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종속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분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지요.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할 때에 모두가 다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그것을 입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요나보다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죠. 방언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느낌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기분을 항상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참된 믿음, 요나보다 위대한 일을 아는 것인데, 두 번째로 참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죠?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레배 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요나는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죽은 거예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그 물고기는 고래였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고래가 잠수부 하나를 삼켰더라고요. 잠수하는 사람, 그 장비 입고 물속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 고래가 아주 센스가 민감한 고래였나 봐요. 잘못된 것이 들어왔다 싶었는지 확 토해냈대요. 그 사람의 앞으로의 생애가 궁금해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부분들을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의 몸은 고래뱃 속에 있고요. 요나의 혼은 지옥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몸이 내려간 것이 아니에요. 혼이 내려갔습니다.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 빗장이 풀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혼은 지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함에서 건져내셨나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몇 사람 있죠? 구약에도 몇 사람 있고 신약에도 몇 사람 있죠? 죽어서 지옥에 갔다가 다시 올라온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옥에까지 갔는데 지옥에서 다시 올라왔어요. 요나입니다. 요나. 유일하게 한 사람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도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러나 다시 올라오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뱃 속에 있었듯이, 뭐뭐 하듯이, 뭐뭐 같이 하면 교리가 나오는 부분이라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교리예요.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날이랬다 그랬죠. 아무리 계산해 보세요. 사흘 낮과 사흘 밤이 되나? 예수님은 수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온전하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 목, 금, 토, 완전한 낮, 완전한 3일 밤, 3일 밤, 낮을 무덤에 계셨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12시간에 해당되는 밤을 3번 보내셨고, 정확하게 12시간에 해당되는 밤을 3번 보내신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참된 복음인가를 밝혀주는 시금석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입증해내는 것은 부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부분에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에 예언됐었죠.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죠. 거기까지 되어야 참된 구주 하나님이세요. 그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그 의미예요. 다른 인간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다른 인간이 자기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한번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부활해야 돼요. 비밀스럽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그다지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부정적이잖아요.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 슬퍼했죠. 떠났죠. 정말로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그것이 아주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비방받을 표적이라고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믿음 가운데서 받아들일 수 없는 표적이 된다 그 말입니다. 비방해요. 사람들이.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또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으니, 그 비방받을 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 하더라도 입으로만 동의할 뿐이지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격할 때에 제자들이 그 몸을 훔쳐간 것이라고 마태복음 28장 13절에서 말씀하시죠. 없어진 것은 분명한데 변명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아무리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어 보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시고 보여줄 표적, 그것은 유일하게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십자가가 일어났고 부활이 현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변명거리 참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십자가에 달려갔을 때는 예수님께서 혼절하신 것뿐이었다고. 그러다가 선선한 무덤에 들어갔을 때 정신이 돌아와서 그래서 어디로 가신 것이라고. 비방받을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시죠. 어떤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십니까? 우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것은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거예요. 100% 의무감에서 한 것입니다. 연민의 정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셨고 연약한 정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요나보다 위대한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나는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마 책에 기록한다고 하면 종이와 잉크가 모자랄 지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요나는 지옥에 가서 기도했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에서 전파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지옥에 대해서 잠깐 계시해 준 것 가운데는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옥에 가면 서로 저주하는 원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있죠. 지옥에 가서 바라는 소원은 5 형제는 이곳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5 형제가 복음을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 때, 우리 형님이 지옥에 갔는데 내가 거기 안 갈 수가 있느냐고. 지옥의 복음을 거부하고 지옥에 갔다고 칩시다. 둘이 만났어요. 형이 동생 보고 뭐라고 할까요?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어떠한 교제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요, 지옥에 가서야 기도하는 것이 지옥의 실체예요. 뭘 기도하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어요. 특이하게 주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죠. 그러나 요나는 특별한 케이스고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이 지옥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들 포함해서 변개된 성경에서는 그냥 수올을 번역하지 않은 채 수올로 말했어요. 수올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지옥으로 번역하기를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수올이 무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무덤에 있었단 말인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지옥에는 문들도 있고요, 지옥에 문들이 있습니다. 빗장들도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빗장과 문들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지옥의 열쇠도 있고 사망의 열쇠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실 수 있고 마음대로 닫으실 수 있습니다. 열면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닫으면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구약에서 지옥에 갔다가 돌아온 유일한 사람이었듯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에 갔다가 돌아오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함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부분은 미리 앞을 내다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썩어지지 않을 예언을 미리 말씀하신 것인데,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요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부활을,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에게 설교를 했죠. 그 사람들은 아주 새로운 지식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뭐 새로운 교리가 있나? 그러나 실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는요,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 같다라고도 하니 이는 그가 예수의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하였기 때문이라. 비방받을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고. 그것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조명도 없습니다. 어떠한 깨우침도 없어요. 진실된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세요. 그걸 믿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스토리만 알 뿐입니다. 요나는 죽었대더라, 성경이 있다더라, 늘 제3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요나보다 위대한 일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의 표적을 제시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하세계에 내려가서 전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죠.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의 몸을 가지고 계셨고 사람으로서의 혼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동시에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으로서 영, 혼, 몸을 지니고 계시는 동시에 셋째 하늘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대로 동시에 계셨던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셨죠. 자신의 영을 의탁하셨어요. 돌아가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됐죠. 몸은 무덤으로 간 것이에요. 혼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혼은 곧바로 지구 중심으로 내려가셨어요. 지옥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큰 구렁을 건너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정죄를 선포하셨어요. 요나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노아의 날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죄를 지은 천사들이죠.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었던 영적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에 다 죽었고요. 육체를 입었으니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지 않으면 영은 죽지를 않아요. 그 심판받은 종족은 바로 지금 지하의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 있는데 마귀들과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그 가운데 3분의 1이 또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두 종류가 있는 것이에요. 지옥은 감옥으로 불려지죠. 감옥에는 문들이 있고 빗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권세를 지니시고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체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체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심판을 전파하셨고요. 또 하나 바로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죄들은 사함을 받았어요. 동물들의 피가 흘려졌을 때 죄가 다 용서는 되었죠. 그러나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의하면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죄들을 제거하는 피는 하나님의 피, 그 피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A형, O형 이런 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죠. 사람의 피에는 그래서 잘못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건 잠정적인 생명입니다. 70년, 80년 살고 없어져 버린, 죽어버릴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데 영생의 생명이에요.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피를 수혈을 받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죠. 이 구약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복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예언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지하세계에 가셔서
전파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 성도들의 모든 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세계에 비록 그 장소조차도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려지는 낙원이었지만 지하세계에 머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지하세계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로잡아 가셨죠. 에베소 4장 8절에서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이제 올라가실 거 아니겠어요?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먼저 내려가신 것이 그것이 사흘 밤 사흘 낮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일어났죠. 구약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구약 성도의 혼들은 모두가 다 들림받아서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올라갔고요. 그 가운데 일부는 몸까지 부활된 상태로 올라간 거예요. 나머지 구약 성도들의 부활되지 않은 성도들의 몸이 있겠죠. 그때는 휴거 때 부활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환란 때, 환란 후 휴거가 있죠. 그때 휴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하세계에 내려가셔서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기껏해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부르짖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고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에게 전파하셨죠. 요나보다 위대하신 이십니다. 참된 믿음, 요나보다 위대한 일을 아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을 알았던 자들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41절 보십시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독사들의 세대라고 불림을 받았던 저주받은 세대예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죽었다가 부활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나죠. 요나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니느웨로 들어간다. 니느웨로 들어가서 전파해요. 요나서 3장 5절 이후에 보았더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까지요 다 회개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으로 회개한 반면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요나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한 가지도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표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니느웨에서 구원받은 그 이방인들이 앞으로 일어날 백보자 심판에서요 일어나서 이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 분명하게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로마에 넘겨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넘겨버렸죠? 시기 때문에 넘겨버렸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해버렸습니다. 그 짓을 한 자들이 국가의 리더들이었어요. 위정자들이었습니다. 그 리더들의 결정을 아무런 분별 없이 다 따른 것이 무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무지는 결코 변명거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고 개 아니면 돼지예요. 그렇게 불렀던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선민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독특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던 본인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또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투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1장 22절 말씀이고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은 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양심적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을 심판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에요? 상관없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증거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내준 사람은요, 유일하게 한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말에 경청하고 다 회개한 거예요. 요나보다 위대한 분이 오셔서 도대체 부족한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설교를 하면 회개해요? 어떤 가르침을 주면 돌아오는 것입니까? 어떤 표적과 이적을 베풀면 메시아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부족하면 말해보라고 해요.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대답해 주잖아요. 무엇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것이 배교한 유대인들이었다고 한다면요. 악한 세대라고 불려졌던 세대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뭐가 다르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이 세대는 진리 자체를 배격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만 충분하면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라오디케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만 빼고 다 있어요. 진리와 영생만 빼고 없는 게 없어요. 돈 주고 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은 선포하십니다. 요나보다 위대하니 과연 그분을 알고 있는 것인가? 본문의 유대인들은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주보고 있죠.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교회 시대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듭나기는 했지만 그 증거로서 보여주는 성령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세상적인 성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과연 요나보다 위대한 일을 알고는 있는 것인가? 동일한 선언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변할 준비가 되셨어요? 반드시 답변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답변을 하나님 앞에 잘 말씀드리고 나서 사람들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본문 말씀에서 큰 백보자 심판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반드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한다. 그때가 되기 전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지옥에서 기도하지 않는 잃어버린 혼은 없죠. 모두가 다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때 기도하지 말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자신의 모든 부분들을 의탁하고 헌신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요나보다 위대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